안녕 친구들. 지난 시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우리 삶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크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보통 사회법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경찰이 잡아갔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을 조금 더 높여볼게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싸우지 않나요? 부모님의 말씀은 잘 듣고 있어요?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걸요? 이 법을 유식하게 말하면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도덕법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할 때 사회법보다 위에 있는 그리고 도덕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 1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정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했어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한 말이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 불법, 이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그럼 불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 살인,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이죠. 이걸 불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불법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해요. 헬라어로 불법을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노미아는 법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아는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을 합해서 무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법자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에 무법자 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폭력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미화해서 표현을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무법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해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무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싸우지 않나요?
부모님과 다툼이 있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안 맞아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나요? 부모님의 훈계는 잔소리로 들리고 내 기준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나요?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있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또 나 자신도 힘들게 되는 것이 다 우리는 무법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한 죄의 정의, 불법이 죄다, 즉 무법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 않나요?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 기준으로 사회를 보고 내 기준으로 학교를 봐요. 내 기준으로 교회도 봐요.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죠. 그런 판단들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두 번째 정의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은 누가 했나요? 로마서니까 로마가 했나요? 아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책,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는데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일반 서신은 저자가 다 달라요. 보통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각각 이 편지를 쓰신 분의 이름을 붙여서 제목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죄가 뭘까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13절부터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고 읽는 것이 필요해요.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그 말씀이 왜 쓰였는지 그 의미를 알면 더 큰 은혜와 힘이 된답니다. 그러니 13절부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데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깨림칙해요. 그런 깨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먹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구절들이 있죠. 하지만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사랑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했죠. 그런데 죄는 쉽게 얘기하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여도 이웃과의 관계에 해가 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찜찜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찜찜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문득 든다. 그러면 그걸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찜찜함이 있는데 에이 괜찮아 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죄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은 죄의 정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법이 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